할렐루야. 오늘도 채플 시간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를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내 생각 내 힘이 아닌 온전히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만 사랑함으로 주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걸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며 이 말세 때 고난과 위험도 넉넉히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센 파도를 올 테면 와라 하고 담대하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으로서 함께 주님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삶을 위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마음으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방학을 보내고 새로운 학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라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학우들 가운데 아프고 지친 영혼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진로의 고민과 염려들이 가득할 시기입니다. 주님이 예배하시고 뜻하신 길을 알려주시옵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학우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주정관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마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 교육학과 학우들 되게 해주세요. 생명의 주님,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리석은 자들이라서 때론 주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며 넘어지고 게으릅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소서. 저희의 영적 상태마저 잠들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마저 식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말씀 보기를 즐거워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으로 주정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바울은 본문과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로 세월을 아껴서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아껴라, 시간 관리를 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에 대한 많은 격언들, 속담들 또 혹은 다짐들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역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관한 책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원전상에서의 의미는 시간을 잘 활용하라, 이러한 시간 관리 차원의 의미가 있지만은 이 원전상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번역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번역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해라, 즉 우리의 번역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번역 외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을 구해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시간을 잘 활용해라, 시간을 아껴라, 이 말은 자연스러운데 시간을 구해내라, 이 말은 조금 왠지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 곧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혹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인 존 켈빈은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서 시간을 잘 활용하라, 시간을 구해내라, 이 두 가지 번역 가운데에서 시간을 구해내라 쪽이 더 맞다고 존 켈빈은 그 번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을 구해내라라고 하는 것인데, 구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구해내느냐 하면 마귀로부터 시간을 구해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죽어가고 있어요. 마귀로부터, 마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현재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월이 죽어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래서 이 세월을, 이 시간을, 죽어가는 이 시대를 구해내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을 보면은 더 좀 명확한데, 사실은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은 거기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뒤에 말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말은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보다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부족하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말을 살펴보면은 세월을 아끼라가 아니고 세월을, 시간을 구해내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이 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시간 관리에 관한 교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 관리의 의미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다, 즉 시간을 구해내라, 이 의미가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볼 때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에 관한 그런 교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시간 관리가 아닌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공생의 생애를, 짧은 세월을 보내시는 동안 사실은 시간 관리 잘 해서 정말 1분 1초를 아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주님께서 시간을 보내신 것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자, 예수님은 3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원치 않는, 가기를 원치 않는 사마리아로 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한 명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 한 사람 만나기보다는 100명, 500명, 1000명 한꺼번에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시간 관리 차원에서 주님께서 살아가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생명. 그래서 버려진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그 한 명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서 대화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면, 역시 성경은 시간 관리에 관한 복음서가 아니고 생명을 구원해내는 복음서인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한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급한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급한 일에 두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일에 먼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친구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이가 예수님께 빠르게 지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형제 나사로가 지금 죽고 있으니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그러면 급하게, 사랑하는 친구니까 급하게 가셔서 그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천천히 나사로에게 가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섭섭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형제가 죽어서 무덤에 지금 들어가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지금 몸이 썩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맨 채로 걸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나사로가 죽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깊은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의 부활을 몸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간 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 관리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구해내야 합니다. 지금 세월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귀에게 빼앗겨서 지금 세월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요, 불명예스러운 그런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별로 좋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어요.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면 자살공화국이라고 할까? 여러분들, 신문에 매일같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실는다면 신문을 채울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그 자살을 가끔 한 번씩 실지 다 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대략 30명에서 40명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그 소중한 생명들이, 그 소중한 목숨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자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죽을까요?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이렇게 이유들을 보면 생활고 사업에 실패해서 혹은 이혼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들, 사업 실패라든지 혹은 가정이 파탄이 났다든지 혹은 불치의 병이 걸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들이고, 정말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사실은 그 이유가 자살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눈에 황달이 있을 때, 눈이 이렇게, 황달이 뭔지 알죠? 눈이 이렇게 흰자위가 노랗게 바뀌는 그런 황달이 있을 때 우리는 안과에 가지를 않고 어디를 갑니까? 내과를 갑니다. 왜요? 그 황달의 원인은 눈의 문제가 아니고 간의 문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을 치료하면 황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황달이 눈의 문제인 줄 알고 눈에다 안약을 넣는다고 해서 그 황달이 고쳐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살의 이유가 무엇일까? 사업에 실패해서, 이혼해서, 혹은 병이 걸려서, 물론 그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원적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 정신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빼앗긴 시간들, 죽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구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구해내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선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해야 됩니다. 목적, 바른 목적, 목표가 분명하고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원이 자기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겠다 해가지고 그 배 위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배의 대표가 누굽니까? 선장이 있잖아요. 선장이 그 선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왜요? 그 삶이 너무 성실하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일을 잘해요. 선장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선장이 만약에 해적선의 선장이라면
여러분 반전이지요. 그 선장은 해적선의 선장입니다. 그런데 해적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선원은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성실한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그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바로 세우지 않았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목적이 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하고 정당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화가 또 있습니다. 선한 목적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단을 보는 겁니다. 수단도 선해야 되는데 수단이 악하고 잘못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임꺽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꺽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원래 백정이었죠. 백정이었는데 그 시대를 한탄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백정으로 태어난 것을 서러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탐관 오리들, 양반들의 세계를 이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탐관 오리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탐관 오리의 재산을 빼앗는 것 잘하는 것 같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산다면 아마도 그 시대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겁니다. 영화에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죄인인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변호사를 잘 사가지고. 그런데 판사가 압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살인자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법으로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죄 선고를 한 다음에 사람들을 사주를 해서 그 사람을 암살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시원해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면 이 사회는 혼란 속에 빠질 것입니다. 목적이 선한 것 같으면 수단도 방법도 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할 때, 그때 우리가 정당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목적뿐만 아니고 살아가시는 수단, 방법도 얼마나 선하셨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얼마나 목적이 좋아요. 그러면 수단도 그 목적에 만큼 멋있고 좋아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늠름한 백마를 타고서 가시면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그 수단도 겸손하게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남들은 잘 타지도 않는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위대하시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늠름한 백마를 타고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심정인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남들은 실패라고 여겨지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경쟁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공부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식이 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실력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그 실력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실력과 능력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폐단을,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발생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교도관이 이 죄수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죄수가 감옥에 온 이유, 죄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배운 것이 없어서 할 게 없어서 도적질을 하다가 감옥에 왔다고, 자기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에게 글을 가르치고 책을 읽게 했어요. 글을 배웠습니다. 배웠죠. 그런데 이제는 배웠으니까 나가서 잘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갔다가 또 붙잡혀 오는 겁니다. 이번에 배웠는데 왜 붙잡혀 왔는가 살펴봤더니만 문서 위조죄, 많이 배운 것 가지고 더 교묘한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배우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대를 비웃는 하나의 시닉한 그러한 유머가 있습니다. 이 유머의 제목이 뭐냐면 파리의 자랑입니다. 파리의 자랑. 나비랑 벌이랑 파리가 서로 뽐내기 대회를 벌였다. 나비, 너희를 나처럼 우아하게 날 수 있어? 벌, 너희를 나처럼 빠르게 날 수 있어? 파리, 자랑할 게 없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드디어 기가 막힌 말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를 나처럼 똥 먹을 수 있어? 파리는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똥 먹는 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를 나처럼 똥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똥 먹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것, 어떤 나쁜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비록 내가 실력은 좀 없어 보여도, 내가 좀 능력은 없어 보이지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의 중요한 교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꿈꿔야 할 진정한 꿈은 오직 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고 살아도 좋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쓰레기를 치우고 쓸고 닦으며 가난한 청소부로 살아도 주님 뜻대로 살고, 사장으로 장관으로 살아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부자로 살게 하시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를 섬기며 은혜로 주신 것 이웃과 나눠 먹고 살게 하시고, 가난하게 살게 하시면 세상 비웃지 않고 몸 팔지 않고 마음 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심을 지키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 학기 새 마음과 새 결심으로 시간 관리를 넘어서서 세월을 아끼라를 넘어서서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을 구해내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2학기 또 새롭게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가르칠 수 있게 하셨사오니, 많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 다 되어지게 하셔서 승리하는 한 학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 머리 위에, 우리 백석 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